오늘은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혜수가 주연한 사극이 있습니다. 그 사극의 짧은 스토리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장면이 짧은데 내용이 어떠냐면, 이 김혜수가 신분이 중전입니다. 평상복으로 입고 아마 대궐 밖을 나간 것 같아요. 한 여종이 남자 주인에게 겁탈을 당해서 임신한 상태예요.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아마 매를 맞은 상태에서 쫓겨나서 대문 밖에서 무릎 꿇고 있고, 주인은 그 여종을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여인,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저 아이도 누구의 애인지 모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평상복을 입은 김혜수가 그 여종과 주인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종에게 묻습니다. 자초증을 물어요. 그랬더니 자초증을 확인하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왜 모욕하느냐? 그냥 가던 길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정황을 들은 김혜수가 남자 주인의 뺨을 때립니다. 중전인데 뺨을 때리는데 이 상대는 이 사람의 신분을 몰라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남자의 뺨을 친 그 김혜수를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김혜수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김혜수의 신분을 알아본 누군가가 달려와서 멈춰라 하고 중전마마하고 땅에 엎드려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중전마마라는 소리에 다 땅에 엎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주인도 이제 엎드렸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잘못하다는 왕의 부인을 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죄하는데 잘못됐다 얘기하면서 나한테 사죄할 게 아니라 저 여종을 모욕하고 억울하게 저렇게 한 것들에 사과하라고. 그 자리에 사과합니다. 그때 그 여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혜수에게. 이제 충분합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중전마마께서 떠나고 나면 나의 이후의 상황은 더 끔찍해질 것입니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울어요. 그때 김혜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이 주인과 완전히 분리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고 이 주인과 분리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면 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래서 둘 사이에서 끼어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끼어들어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대체로 병자를 위한 중보기도 있어요.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 있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기능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보기도로 칭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용어는 중보적 기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보기도,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는 중보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 하면 성경의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보기도가 있죠. 모세의 중보기도,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타인의 죄에 대한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인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는, 첫 번째는 정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 공로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로 구원받고 사람을 평가할 때는 판단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판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 내 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가지 은혜가 정죄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죄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이 대표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정죄합니다. 세리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지막 자세는 회개 자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공로가 아니면 오늘 성찬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겸손이 무너지면 끝인 겁니다. 바리새인은 정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왜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내가 의로우면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우리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자도 없어요. 세리는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결국 의롭담을 얻은 그 의롭담의 몫은 바리새인의 몫이 아니었어요. 세리의 몫이었습니다. 성도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두고 내가 대신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죄는 회개하고 남의 죄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타인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본문도 전형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백성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돌판 들고 내려가 보니까 십계명에 들고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기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백성이 목적이 없어요. 방자에 행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다 그랬어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 가운데 진 문에 서서 저들을 칠 사람 일어나니까 레위 사람이 쳐서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너희가 죄 지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큰 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들어서 그분께 지금 속죄, 사죄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한번 볼까요? 30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해요. 죄 맞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사해달라는 거예요. 죄는 확실한데 이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기 이름이 지워진 한이 있더라도 백성의 죄를 반드시 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일사고 죽으면 죽겠다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언제 합니까? 내가 큰일이 났어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생결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을, 제 딸을,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제 아버지를, 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걸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지금 백성의 죄입니다. 물론 지도자긴 한데 그 백성의 죄를 인해서 영적 생명이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본문 33절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는 안 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의 죄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만약 모세가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백성은 진멸되었을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인지, 우리 자녀들의 기도 때문인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인지 몰라요. 누군가는 중보기도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끼어들어서 중보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자는 자기를 희생해요. 희생이 없다는 것은 자기 포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자기 생명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무능해요. 40대 세상적인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안 부르셨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을 불러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어차피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런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서 끼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끼어들어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합니다. 엘리야도 아무 능력 없어요. 능력의 종이긴 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지 않습니까? 떡과 고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사르밧 과부가 주는 음식 먹고 생존하는 겁니다. 그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가 끝나는 걸 알았어요. 그럼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70년 만에 이루어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려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는 말씀이 있지만 구해야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권력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의 이빨 사이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력의 정점을 유지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일주합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중보자세요.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하지만 그분은 중보자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그분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인생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여기 예배할 이유도 없고 찬송할 이유도 없고 전도할 이유도 없고 헌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망한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중보자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죽으셔서 우리는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는 사해지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 운명 지어진 존재가 사는 존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못해요. 중보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중보기도는 희생하는 자가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망한대요. 그럼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롯아, 망한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소돔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멸망 심판 사이에 아브라함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의인이 있는데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멸합니까? 혹시 50명 있으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50명 괜찮다. 5명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45명요. 그것도 괜찮다. 40명은요. 그것도 괜찮다. 30명은요. 그것도 괜찮다. 20명은요. 그것도 괜찮다. 10명은요. 최대한 의인 숫자 줄이기를 중부합니다. 하나님, 좀 더 적어도 괜찮겠죠? 왜 그럽니까? 거기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희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살짝 없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희생합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소돔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아브라함이 끼어듭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자기 기도 오래 못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급박하면 3시간 기도하는 분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반복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3시간, 4시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초월해야 돼요. 자기 기도 아니라 저 사람 아프다는데 기도하고, 저 사람 뭐가 안 보인다는데 기도하고, 잠을 못 잔다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데 기도하고, 믿음이 약해졌다는데 기도하고, 교회 성경학교를 하는데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이 넘쳐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자꾸 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자, 다음 세대,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부흥, 전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 없으면 중보기도는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메말라지고 믿음도 메말라집니다. 그럼 뭐가 되죠? 가라지 됩니다. 쑥쑥 컸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못하는 것은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는 무조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과일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과가 자기 먹으려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배가, 감이, 살구가, 토마토가 자기 먹겠다고 물론 떨어져서 거름되긴 합니다만은 짐승과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끼어들어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구속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육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히 유린당하셨습니다. 모독. 주님처럼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주님보다 억울한 사람 없어요. 나의 희생의 지렛대는 중보기도입니다. 희생할 생각이 없는 자는 남의 인생에 끼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인생에 자꾸 끼어들어요. 자기나 잘하지. 남의 인생에 끼어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 인생에 끼어들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도록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권면도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누가 영적 권면을 해야 됩니까?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 권면도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내가 너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너 책임진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사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게 뭡니까? 중보적 기도로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며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는 기도와 행동의 일치를 이루어요.
현실 놓고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 아니에요. 현실은 척박해요.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울 거야.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상태인데요? 나중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부인해요. 믿음이 별 볼이 없어요. 흔들흔들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만났을 때 사랑 고백 3번 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는 반석이야. 지금 반석 아니에요. 흔들흔들해요. 근데 반석 될 거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뀌었어요. 바뀔 거예요.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렇게 무도한 백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형상을 그 사이를 못 찾고 보이는 것을 장님에서 만듭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2절 그 앞에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절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에게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끌어내어 오신 거 아닙니까? 이들을 진멸할 수 없습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와 행동이 일치해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르에서 850명과 대결합니다. 불 내리는 대결.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아직 비 안 와요. 손바닥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 주신대요. 그래서 그 구름 보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도하고 믿는 것이 일치해요. 기도와 삶이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정말 비가 왔어요. 마차 빨리 내려왔잖아요. 막혔을 거예요. 중보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현실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민족 사이에 끼어든 인생들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선교사들이 어둠의 땅, 이 빛의 땅, 동방의 아름다운 빛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그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수개월을 거쳐서 제물포, 인천항에 도착해서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과 조선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너무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지만 이 조선 땅은요, 무당의 나라예요. 무당의 나라.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아프면 무당 찾아오고 집집마다 쌀독에 쌀 꽂아놓고 거기에 부엌 하나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꽂아놓은지 모르겠는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부엌칼을 왜 마당에 집어 던져요? 칼에 부엌에서 물 가져와서 아픈 자의 입속에 집어넣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언더우드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들어와서 비행기로 내리기 전에 시내 상공을 지날 때 수없는 십자가 네온을 봐요. 저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종교 분류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서양 귀신 전하지 말라고, 나쁜 거 전한다고, 악귀 전한다고 하면서 경계하던 때예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중보합니다.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죄악으로 멸망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조선 사람들 사이에 선교사들은 끼어들어서 그들의 자녀들은 1개월도 못 사고 8달, 6달에 다 죽고 남편도 죽고 풍토병을 죽고 아내도 죽고 가족들을 다 잃고 그리고 이곳에 그대의 희생관식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그 조선 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교회는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빌딩들은 너무 높아서 문제고 여러분의 삶은 너무 윤택해서 문제입니다. 만약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 상황을 봤다면 자기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너무 황홀해서 말을 잇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보면 여러분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을 보면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가정들, 세우실 가정들, 세우실 백성들. 오늘 한국 교회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망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갈 때 모든 것들은 엘리야도 무능했고 모세도 무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중보기도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시고 환경을 의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보이는 거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희생해요. 중보기도자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일치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